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감사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안디옥 교회에 부흥회를 왔었습니다. 그때 부흥회 온 이유가 제가 이 교회에 청빙 받기 위해서 온 건지 몰랐는데 하여튼 왔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한 다음에 친구 목사들이 야, 너 모처럼 한국 왔으니까 우리 함께 식사하자 그래서 약속을 정했는데 제 친구 되는 분이 저를 이제 픽업해가지고 약속 장소까지 가는 거였죠. 근데 가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그 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켤 필요 없다고 그러고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가는데 빠져야 될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빠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서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길이 막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40분이나 늦게 도착했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가 늦게 왔으니까 밥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난한 미국 목사가 와가지고 밥값을 내면서 안디옥 교회가 준 사례비를 가지고 그 밥값을 내면서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있는 것들이 더하는구나 이런 생각들 있죠.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생각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그 친구는 생각했겠죠. 이렇게 가면은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막혔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40분 늦었는데 그 늦은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1초 만에 시간을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겠죠. 더 나아가서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도 저곳에 동시에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한받는 그런 인간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한계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능력을 초월해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런 초월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삭의 때도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때도 나타나고 야곱의 때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때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엘샤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하냐? 우리의 영적 생활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고 딱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전능의 하나님은 뭐하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늙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내는 뭐합니까? 폐경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의 아내는 폐경이 되어서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런데 너가 아이를 갖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밝히면서 너 그렇게 후손을 갖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줬고 엄청나게 큰 민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나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분기탱천하여 가지고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 이러다가는 형제끼리 살인을 하겠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는 자기 오라비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밤에 몰래 보낼 때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요원합니다. 왜냐? 에서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됐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리니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야곱은 상상할 수도 없었잖아요. 야곱은 도망자였고 야곱은 죽음을 면기 위해서 숨어 지내던 사람인데 그가 다시 밧단 아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12지파를 주고 그에게 엄청난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한계, 이걸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노예로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의해서 완전히 억압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어요. 근데 이 모세도 문제가 많잖아요. 늙었고 도망자였고 소심하고 패배주의에 있는데, 근데 그 모세를 들어서 바로 앞에 쓰게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을 감당하게 할 뿐 아니라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또 갈라지게 해요. 또 광야에서는 뭐예요? 먹을 걸 줘요. 마실 걸 줘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줘요. 어느 것 하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급기야는 당신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일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연속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뭡니까? 우리의 고통을 아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데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구해내지는 못하잖아요. 사랑은 많은데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감상적이죠.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근데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안 됐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저걸 어떻게 하지? 근데 나에게 능력은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뿐 아니라 능력까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얕은 물가에서만 머물까요? 왜 은혜의 깊이로 더 들어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신앙이 계속 이 정도에만 머물러 있을까? 그 이유는요, 너무 명확해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죽음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체험됐다면요, 여러분들은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지 않으니까 뭐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시 발을 옮겨 놓을 준비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체험해서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너 출애굽의 사명을 좀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가 몇 번이나 거부했는지 아세요? 5번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 늙었습니다.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바로가 뭐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나 언제까지 그렇게 네거티브한 반응만 보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할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갔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맨 처음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바로 내 백성을 좀 보내, 이렇게 얘기한지 아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소심하게 읍소하는 식으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만 갔다가 다시 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나가라 그랬어요? 그럼요. 그런데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쫄은 거죠. 모세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모세요, 바로요, 사흘간만 좀 시간 주시옵소서. 우리 나가서 예배하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5장 4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무슨 얘기예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니 이 노예 녀석들이 감히 나에게 와서 이따위로 얘기를 그러면서 감독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로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와, 바로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것들 옛날에는 벽돌 만들 때 재료도 좋잖아. 그것도 지네가 만들게 해. 그리고 정말로 저희들이 하는 노동을 더 무겁게 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랬을 것 같아요. 아, 나라는 인간은 이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또 하나는 뭡니까? 개인이 나서가지고 내 백성을 더 힘들게 하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모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한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줍니까? 원망과 짜증이 생겼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까? 어찌하여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더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를 놓치셔서는 안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화가 났어요. 그럼 뭐예요? 나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꼴 보기 싫어. 나 다시 목자로 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구에게로 나가냐? 하나님께로 향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나 이게 뭐예요? 가서 이런 창피를 당하고 이런 내 소심함만 다시 드러나게 하고 나 때문에 백성은 더 어렵고,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상한 심령의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제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와 어려움이 왔을 때 뭐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분께 아뢰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패배의 현장에서,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당신의 사정을 아뢰는 것, 여기에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스타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빌 하이벨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목사님께서 그래요.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영적인 경험 중에 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어느 날 소식이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돌아가시니까 큰 마음의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하관을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슬피 우는 모습을, 그걸 위로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가지고 그 주간에 설교를 해야겠는데 당신은 강단에 쓸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소진해가지고 설교할 자신이 없는 것 아니라 완전히 나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강대상 위에 쓰는 두 평, 그 위에 쓰는 것이 마치 죽음의 자리에 쓰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맹수들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정글로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시옵소서. 저는 성도들 앞에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조용히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얘야, 한 번에 한 발자국만 좀 걸어보렴. 내일 아침에 깨어나서 설교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해 보렴. 힘이 솟아나오지 않는지 지켜봐라. 나를 믿어라. 약간의 믿음만 나에게 좀 보여줘라. 내가 가라고 지시하는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갈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좀 가져봐라.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속에 너 한번 강대상까지 올라가 봐. 그래서 주일날 할 수 없이 강대상 위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쓰긴 했는데 도대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했고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래 말 전해봐라. 그래서 다른 때보다 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전히 깨어진 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설교를 끝마칠 만큼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성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어떤 설교보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 감동을 느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빌 하이벨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럽니다. 나는 내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한번 내 말만 믿고 한 발자국만 걸어봐. 그 얘기 속에서 그냥 순종해 봤더니 그 패배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봤더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건 쉽지.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바닥일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77편 1절 2절에 보니까 시인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인간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두렵지요. 그리고 잘 안 찾지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 그러냐?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습니다. 밤에는 내가 내 손을 거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의 위로, 그 위로 거절하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혼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으면서 와서 칭얼거리듯이 그렇게 또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위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보십시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떨 때요? 고통 가운데서도 더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돌아온 모세에게 뭘 말씀합니까? 야, 내가 너와 언약, 너랑 약속하지 않았냐? 아브라함과도 약속했고 이삭과도 약속했고 야곱과도 약속했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언약, 이걸 네가 기억한다면 너는 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아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을 명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뭐냐? 말씀이라는 건 뭐냐? 그게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한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전부 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요, 엉뚱한 곳에 찾아가요. 야, 누가 어디에 갔더니 신유의 은사가 있더라, 어디에 갔더니 예언 기도가 있더라, 어디에 갔더니 능력이 있더라. 여러분, 귀하죠. 하나님은 신비하게 역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비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무엇으로 검증받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현장을 쫓아가요. 야, 여기서 지금 이빨이 금이빨로 변해서, 그러면 뭐예요? 저쪽 가면 금이빨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이 나타나야지 또 믿어요. 계속 보이는 것만 찾아요. 여러분, 현상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병자를 고치는 것만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를 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부 다 해안가부터 이렇게 선교사들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안가는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뭐하냐? 내륙으로 가가지고 믿지 않는 그 종족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 전역을 복음화시키기를 꿈꿨어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 내지 선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건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이죠. 다시 말해서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이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서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전부 다 현지인들의 옷을 입고 현지인들의 사는 생활 방식으로 현지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여러분, 저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분인데 저분이 의사였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가기 전에 영국의 한 작은 병원에서 의사로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의사들의 월급이 적었던 모양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월급을 주는데 그 병원 원장님이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았는지 툭 하면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 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3개월 됐을 때 월급을 안 주면 나한테 좀 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주지 않는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밤 10시쯤 됐을 때 한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가봤더니 애가 4명이 있는데, 갓난아기서부터 애들이 있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방바닥에 누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봤더니 거의 죽기 직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허드슨 테일러한테 내 아내를 위해서 임종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니까 갑자기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야, 너 네 주머니에 은전 하나 2실링 6펜스짜리 은 하나가 있지 않냐? 이 가난한 집을 위해서 주고 좀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3개월 동안 월급을 하나도 못 받았고 지금 이 은하 하나 있는데 이거 주면 저도 굶어 죽게 되는데 이걸 주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주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저렇게 굶어가는 사람을 있으면서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 것 같냐?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또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잔돈으로 있으면 좀 주겠는데 근데 은하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또 부담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부담감이 생기면서 마음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구워달라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 동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잔돈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더 이상 저를 추궁하지 마시고 그만 좀 두시죠.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야, 그만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주고 나오는데 기쁨이 막 솟아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죽을 먹더라도 그렇게 하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을 허드슨 테일러가 받은 다음에 즉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꿔준 거 빨리 갚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월요일날 우체부가 소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금화 하나 10실링짜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꺼줬더니 이렇게 몇 배로 갚아주네요.
이걸 알면 많은 상인들이 몰려올 텐데,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대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돕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가 페이스 미션. 사람들이 후원하면은 받지만은 내가 가서 도와달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 선교를 했습니다. 허든스 테일러가 1905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혼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905년 돌아가실 때는 800명의 선교사와 205개 지부, 중국 전역에 12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위대한 일들이 있었어요. 허든슨 테일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을 때 나오는 이 위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대로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될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위경에서 하나님이 뭐를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인데요,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왜 중요한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뭐예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언어예요. 근데 나는 여호와다 그런 것은 퍼스널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면 공식적인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박성호입니다, 이건 뭐예요? 제 개인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하고 당신의 개인 이름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전부 다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로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 공식적인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내 퍼스널한 네임을 주겠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와서 저는 대통령입니다 이러는 것과 제가 이름이 뭐뭐인데 당신과 사귀겠습니다 하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전능의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너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너만을 위해서 내 힘을 발휘하겠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만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요 영적 신앙생활이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여러분 그거 말고, 그런 객관적인 거 말고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내 죄가 용서함 받았네, 내가 예수님 만났네, 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네. 이 퍼스널한 체험.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개인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 이걸 체험한 것,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면 뭐 합니까?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부자면 뭐 합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스널하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완전히 국한시켜줘요. 저는 정말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만 위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찬양할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 방문해서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양쪽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그리고 발끝에 발가락 몇 개만 저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난 불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영도 하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요 팔에다 어깨고 골프도 하고요, 다이빙 때에서 다이빙도 하고요, 서핑도 하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더라고요.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의 글을 보면은 이분이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대요. 첫 번째 시도는 8살 때 내가 의식이 있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러면서 심한 우울증 가운데서 자살을 시도했죠. 그러다가 15살 때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요즘 하는 캠페인이 뭐냐? 바로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겁니다.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우리의 태도가 determines, 결정한다. 우리의 뭐를? altitude, 우리의 고도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높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고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변하다는 거예요. 그가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미 팔과 다리가 없는데 왜 굳이 용서 못하는 마음의 장애까지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나는 이미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인데 내가 왜 마음의 상처까지 가지면서 마음까지 장애인이 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퍼스널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태도가 내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구나.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장애는 팔다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